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만약에 이 가정이 성가정이 아니고 여느 집이었다. 여보, 빨리 짐 챙기소. 오늘 밤에 우리 빨리 이집트로 가야 돼. 당신은 또 꼼제이 났어. 지난번에도 꿈 꾸고는 내보고 뭐라 하디만 이번에는 또 무슨 꿈을 꿨는겨? 또 어디 가자고 이 밤중에 이 오밤중에 추워 죽겠구만. 어? 짐이 뭐 어디 하루만 챙기지나? 어? 상상이 되죠?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하자카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인터넷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남자가 평생을 귀가 먹어 살아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오, 들립니다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잘됐다, 여보 자기야 너무 잘됐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선생님 이거 떼주십시오. 이 소리 평생 듣고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겼네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이제 귀를 겨우 열었는데 옆에 들리는 소리가 아내 그 쨍쨍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로 떼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가정이라는 걸 떠올리면 항상 요 구유를 떠올립니다. 그죠? 구유는 디자인된 모습이죠. 아름답습니다. 구유는 이쁘게 꾸미려고 애를 써요. 구유를 누가 추하게 꾸밉니까? 구유는 값비싼 재료들로 그 중동 지역에 눈도 안 왔는데 눈도 뿌리가며 그죠? 제가 남미 가서 재밌었던 건 성탄절이 뜨거워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리고 남반구니까 여기는 지금 겨울이지만 그곳은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통상적으로 생각을 못 합니다. 이 해외여행 안 다녀보신 분들은 시차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기는 밤이고 거기는 이제 해 뜨고 있어요. 네. 그 남미의 겨울은 흰눈 사이로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눈이 있어야 말이지 뭐. 네? 거기에는 성탄 캐롤도 순수 성경적인 내용,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펼쳐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가정을 예쁘게 꾸밉니다. 아주 안락하게, 예수님도 뽀송뽀송한 이 보에다가 탁 싸가지고 아주 이쁘고 곱게 모십니다만 실제로는 어땠죠? 구유에 말들 밥 먹는 밥그릇. 우리는 흔히 왜 쓸모없는 걸 개밥그릇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개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아주 못 쓰는 걸로 하잖아요. 소밥그릇에 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묵상거리죠. 하느님인데
우리는 만약에 하느님의 힘을 갖고 있었으면 막 세상 다 아작냈을 건데,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그냥 그 즉시 다 쳐버리고 막 공격하고 막 파괴하고 막 이럴 게 분명한데, 하느님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사람이 돌보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이 무슨 구원의 과업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근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을 만들고 오른손을 만들어서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가족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크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나눠서 하도록 자녀를 풍성히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세상이 뒤바뀌어 가고 있죠. 뭐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니 뭐 BTS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는요, 암울합니다. 뭐 무슨 경제 상황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예. 암울하다는 말은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가치들이 상실되어 갈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인내는 고갈되거든요. 인내가 고갈되는 순간부터 무엇까지 참을 수 없느냐? 지 자식까지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현실화되어서 드러나고 있어요.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이유야 많죠. 예. 뭐 키우는데 몇 억 든다. 예.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고마 신부 결혼식 해주지 내 자식 펑펑 날 자신 있는데. 그죠? 이 멀쩡한 총각 하나를 결혼도 안 시키고 놔뒀다. 아이고. 아이고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신다. 지금 너무 어이한데. 그렇죠. 예, 압니다. 알면서도 그래도 자녀가 많은 건 저는 여전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이 대체로 그랬거든요. 신학계에서 논문 쓸 때도 다른 친구들은 누가 논문 심사를 쉽게 하나를 위주로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거꾸로였어요. 누가 제일 빡실까? 그때 당시에 제일 빡셨던 신부님은 윤리신학 전공하셨던 김정우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한 거죠. 이 친구들이 쉽게 빠져나오면 앞으로의 삶이 계속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왜 우리 속담 중에 그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험한 일을 먼저 겪어보면 오히려 나의 영향이 커져버려요. 힘든 일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능력치가 성장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되죠. 이 약한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온실 속의 평화예요. 지금 참외가 한창 온실 안에 온실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따뜻하라고 햇빛을 쫙 펼쳐줍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이불을 탁 덮어줘요. 환경이 아주 그냥 완벽해. 예? 그라의 비닐하우스에 구멍만 뻥 나도 그냥 확 얼어 죽을 뻔한 거죠. 하지만 이 한기에도 불구하고, 그죠? 잡초들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의 가치는요, 서로가 분리되어서 아무도 아무를 건드리지 않는 핵화된 그런 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찮게,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원래 그래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남자라고.
남자가 어디 정지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어르신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띄야 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역할에 있어서 뭐 철두철미한 이게 아니라, 자, 오늘 복음화 노송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평화를 지니고 있으셨나? 우리 14개의 증거들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벽벽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가면서 평화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하나를 고지곳대로 수용하고 끌어안음으로써 평화를 얻으셨던 거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 성가정의 모습은 고생 바가지입니다. 시작부터 난리 났죠. 처자가, 이 멀쩡한 처자가 알을 뱄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요셉이 그거를 알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썩어났겠습니까? 근데 참고 견딘 거예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거의 막판에 속이 완전히 막 타들어갈 때쯤 이제 그래 안 되겠다. 그래도 파혼은 하고 그래도 마리아가 돌마음 안 되니까 몰래 파혼이나 하고 정리하고 끝내자. 이 하는 중에 이제 천사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끝날 줄 알았지. 그래 이제 아가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도 고생이었죠. 그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디 방 좀 있습니까? 방이 없어. 원래 착한 사람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는 힘들어도 돼. 다른 사람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알을 이마에 베갖고 지금 누울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또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가정 안에는 그 특징이 있었죠.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 선교하던 사진들을 이렇게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험한 생활이 따로 없습니다. 막 차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맨발 벗고 나와가지고 차를 뒤에서 막 밀마. 그 차가 또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훅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흙이 후두두두두두 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엄청 평화로웠어요. 맞다. 나 이렇게 살았었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꾸로입니다. 몸은 편해요. 물론 이제 몸이 자꾸 아파서 와서 문제지만 그래도 몸은 몸으로 노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험한 험로를 3시간씩 운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길도 잘 닦겠지, 옷에 차도 잘 나왔지, 고속도로에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속도 맞춰 가쁘지, 핸들까지 틀어줘요. 근데 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의 신자들을 마주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신앙이라는 가치를 올바로 쥐지도 못하고 그걸 사정없이 내팽개치고 다니면서 너무나 쉽게 냉담하고 자신이 가진 신앙의 힘을 맛보지도 않은 채 내던져버리는 현실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 치듯이 가르쳤습니다. 요즘 와서 좀 많이 차분해진 거예요. 진짜 초전 와서 저 양반 다 되십니다. 제가 평소에 가르치는 모양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맨날 깜짝깜짝 놀랄기라. 평화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사고로서 추측해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요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도전거리를 주셨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딴 사람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신앙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해서 그들이 본 궤도로만 오르게 마지막 순간까지 숨 멈출 때까지 노력하다 가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장례 때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게. 요새 월척들 많이 건집니다. 장례 한 끝 날 때마다 저 앉아있으면 2년, 3년, 15년, 어떤 사람 50년, 줄줄줄줄 들어와요. 예. 물론 그 뒤에는 또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못 자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죠. 하느님은 디자인을 넓게 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생애 동안 끝을 안 봐요. 어떤 때는 할아버지 때 뜨겁게 타오르던 신앙의 불이 부모 때 꺼졌다가 손주들에게서 다시 타오르는 때도 있어요. 그게 나야. 둠바. 우리 할머니가 항상 방에 들어가면 이 안경 탁 끼시고 이제 몸도 무거우니까 누워갖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느껴보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만큼 열렬한 신앙 증거는 따로 없죠. 뭐가 신앙의 증거겠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 어떻겠습니까? 야야, 나 이런 거 안 사주나? 옆집에 철수 할매는 이런 거 못 딱 하는데 나는 이런 거 좀 사두고 이렇게 삼아.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그런 부모가 믿는 가톨릭 신앙이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일독서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물은 내려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금방 나노마 이쁘잖아요. 그죠? 하고 뽕실뽕실하고 동글동글하게 얘가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것들은 다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사랑밖으로. 안 가면 죽거든. 근데 늙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름지고 냄새나고 손 덜덜 떨고 기억도 이제 못 보고 눈도 흐릿하게 잘 안 비고 아버지요 이거 이래 하면 보소 하면 한번 배워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까먹고 이거 위에 하노 개사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에게 사랑을 드리는 데는 내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내적 가치는 우리 신앙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10계명은 순서대로 놓여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에요. 4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을 자녀들이 내팽개칠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게 파도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멀어진 그 자녀들이 세속에서 무엇을 배워서 다시 부모를 바라볼까요? 돈의 가치만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사이라도 좀 갖고 있을 때는 이 살랑살랑거리면서 잘 빌라고 그래도 애라도 쓰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내면의 사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냉담의 길에 젖어들게 하는 바로 가치 체계인 거고요. 물론 냉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세속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여기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들의 내면의 가치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은 불합리하잖아요. 신앙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신앙은 불합리한 생활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십자가는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안달복달했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죄책을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방법들을 써왔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사제님 옛날에 구약시대 제가 죄를 좀 짓는데 소 한 마리 이거 자 이 정도면 아마 죄가 충분히 없어지겠지요.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버전에는 성전 건립하는데 돈을 이만큼 낸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치환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걸 바치긴 바치는데 내 마음이, 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 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1도 없는데 들어와서 고해 볼 수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 쎄습니다요. 그런 사람들의 고해는 시작부터 빤해. 주일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그 말고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왜? 반성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뭘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안경도 없는데 뭘 봐? 그냥 뭐 보고 뭐 아이고 뭐 그동안 냉담했네. 뭐 그게 다라. 내가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요? 나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다른 이를 배척하려고 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자,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아버지는 공경할 만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경할 만한 아버지가 있죠. 근데 손에 꼽힐 만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초전성당에서 그래 나름대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 손에 꼽아보세요 하면 뭐 남자들 다 꼽힙니까? 아니요. 그 중에서 그래 그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살더라. 한두 명 꼽힐까 말까? 그런 분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공경받습니다. 굳이 자식 아이라도 딴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노년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신경증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가해지는 겁니다. 아프면 짜증나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아파봐서 압니다. 암만 웃을라 해도 여 대상포진이 걸려갖고 여 막 송곳으로 콱콱 누지리는데 그거를 안 찡그리고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면 짜증나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면 인상 팍 쓰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많은 인내심과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되어주는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효행이라는 건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 왜 요 꼬마 채원이 있잖아요. 그죠? 채원이. 예? 저 나가 인사하니까 옆에 와서 같이 인사 안 합니까? 가는 딴 건 몰라도 하나는 배하는 기라. 우리 주임 신부님 미사 마치고 나마 어르신들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는 거 제가 옆에서 따라해 봤어요. 이거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탄하신 얘기. 그 신부 안 되겠던데, 모가지가 빳빳하게 해가지고, 내 그 신부 보자, 그 신학생 때 참 열심히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신부 되겠네. 마형제 하고 부른다 안 카요. 네, 그 얘기 듣고 학을 뗐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열심히 모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르신을 어르신 카면 얼마나 싫어하시던도. 사수성당에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카이, 아이고 신부님이야 내 어르신 아닙니다 합니다. 네. 언니, 네? 언니야. 언니. 자, 잊지 맙시다. 오늘 복음 한 호송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